구하옵나이다. 교회 재정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주일학교 행사로 고생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과 도움 주신 손길에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실감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숨은 봉사의 손길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종이 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을 함께 돌아보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보에 나와 있듯이 은혜를 이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떻게 살고 계시지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제목처럼 수고하시고 또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 무거운 짐들을 각자 한 개 이상씩 지고 홀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2022년 통계청 이 발표에서 한국인의 사회 동향이라는 이 연구문에 따르자면 우리나라 유초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이 청소년들과 이 우리 젊은 이 부류의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10점 만점에 6.6점이 나왔다고 해요. 10점 만점에 6.6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OECD 이 가입국가 이 38개 나라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유엔에서 발표한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6.3으로 미국이 16위, 일본이 47위, 한국은 57위로서 하위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는요 핀란드라고 합니다. 세계 10대 이 경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이 행복지수가 57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보고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요 참 많은 이 고민과 이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초등학생이나 중고생 그리고 청년들도 그 나름대로의 이 고충과 스트레스로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옛날에 비하면 생활 환경도 좋아졌고 그리고 풍요로워졌으며 문화도 많이 발달되어서 살아가기가 훨씬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비하면 고민은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많아졌으며 짐도 더 무거워진 셈이지요. 시대는요 더 좋아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민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이지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원한 이 생수와도 같습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이 가벼운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며 진정한 안식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는지 그 뜻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짐을 덜어주시겠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짐을 내가 덜어주겠다, 내가 대신 져주겠다라는 말씀, 그 뜻이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다 와. 이 초청의 이 말씀 얼마나 다정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은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 짐을 내게 다 맡겨라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네가 고민함으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부질없는 근심만 하지 말고 다 벗어버려라, 내려놓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 드릴 수 있는 이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고독한 것은요, 바로 주변 사람들은 많은데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요,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로 와라.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다 내려놓아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이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 갈 필요 없다. 내게로 와서 다 털어놓아라. 나랑 상담하자, 나랑 대화하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날은요, 엘리야가 누가 참 신인지 가짜 신인지 한번 가려내자라고 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이 400명 도합 850명과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제단 위에 송아지를 한 마리 딱 잡아놓고 대결을 펼쳤어요. 지는 사람이 죽는 걸로 목숨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확 내리셔서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뿐만 아니라 제단 아래에 고여있는 물까지 하나님께서 그 불로 확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결국 850대 1에서 하나님이 진짜라고 우겼던 이 엘리야가 이겨서 거짓된 우상을 섬겼던 이 바알 선지자, 이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다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피가 강을 흘러 넘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토록 가뭄에 메말라 있던 그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결국에는 비가 내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바알을 섬겼던 대장이 누구였냐라고 한다면 이세벨이라는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네가 뭔데, 내가 애지중지했던 내 시종 바알 선지자들을 다 네가 죽였단 말이야? 너도 내일 이맘때에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이 이세벨이 살해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이 소리를 듣고 이 망연자실하여 열심히 도망칩니다. 막 도망치다가 사막 한가운데 다다랐을 때 로뎀 나무가 한 그루가 딱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저앉습니다. 그 그늘에 앉아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살려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짊어지고 도망치는 이 사건,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냥 내 짐을 덜어 주옵소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 엘리야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만 지쳐 잠이 들어버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그 짐 가운데 눌려있던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그 엘리야를 그대로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3번씩이나 지쳐 쓰러져 자고 있던 그 엘리야를 깨워서 떡과 물을 먹이게 하시고,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시 가지 못할까 하니, 다시 말하면요, 일어나 먹고 마셔라. 네가 이 길들을, 이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할까봐, 잘 이겨내지 못할까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을 내가 알겠다. 힘들고 어렵지. 너희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봐 라는 말씀으로 노심초사 이 걱정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처럼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짊어지고 있는 이 짐들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너무 힘들다고 이젠 쉬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너희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맡기고 하나님의 격려와 그 응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갈 길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다 내려놓고 다 맡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쉼을 주시겠다라는 뜻이 함께 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요, 바로 예수께로 가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쉼은 가정에 가야 얻을 수 있고, 영의 안식은 주님께로 가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참 안식처가 되시고 참 쉼터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 1위 영락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의 고향이고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중년의 이 남자분이 가끔씩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리 봐도 그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구가 다르면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의 그 신사, 그 남자분이 덩치도 좋으셔요. 그분이 신분도 밝히지 않고 낮에 한 번씩 와서는 한참을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언젠간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시다가 저와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민망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시끄러웠지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풀고 가야 당분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교회가 그분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이기에 와서 그렇게 실컷 울고 가면 상당 기간 동안 위로가 되어서 힘을 내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요, 집을 짓는데 방향과는 상관없이 그저 교회를 향해서 문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분 또한 보았습니다. 왜죠? 교회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나 저제나 고향인 교회를 내가 바라보리다 라는 그런 마음,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누워서 몇 날 며칠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지루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주일날 교회 가는 일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주의 제단 교회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있을 때가 가장 힘이 있을 때가 되고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어떤 사물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 물건들이 놓여 있어야 될 그 가운데 제대로 놓여 있을 때 그 물건은 가치가 있고 아름답게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리 못생긴 돌이라고 할지라도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할지라도 있어야 할 그곳에 놓여 있으면 모두가 아름답고 심지어는요 예술적 가치 또한 지니게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우리들이 아무리 나약하고 가난하고 무력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이고 가장 힘이 있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와서 쉬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라는 뜻도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짐도 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는다라고 해서 아무런 짐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각자의 짐은 지고 살아가야 될 짐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겠지요. 부모는 부모로서, 이 자녀는 자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져야 될 짐들은 각자에게 다 한 개 이상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요 아무리 무겁더라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그 짐을 지고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의무와 이 사명의 짐을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이 국민의 의무와 이 짐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실패의 짐도 져야 하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 죽음의 짐도 져야 합니다. 이것은요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까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짐을 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더해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짐마저 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한사코 못 간다고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내가 세웠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도요 모세는 한사코 몇 번씩이나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했지요. 버텨냈습니다. 사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말을 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연약하다고 말을 잘 내가 할 줄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봤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잘 대언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없다고 내가 그 지도자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또 버텼지요. 탈무드에 보면 모세가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3살 때 이 바로 왕이 이 벗어놓은 이 왕관 겁없이 덜컥 집어서 자기의 머리에 썼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요 누구든 막론하고 바로 반역죄에 해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로 왕이 딱 보니까 뭔가 비범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범하고 정말 뭔가 특별한 아이인가 싶어서 장차 이 아이가 무엇이 될까 궁금해서 이 바로는요 우리가 돌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쟁반에다가 숯불 하나와 책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 모세가 3살 된 모세가 무엇을 집을 것인지 한번 보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시 그저 호기심 많은 3살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만 숯불을 탁 집에서
바로 입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이 모세의 혀가 다 타버려서 말을 잘하지 못했다라고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한사코 애굽으로 내가 못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했는데도 하나님은요, 급기야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까지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국 못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몸에 병이 있어서 심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고쳐주옵소서 라고 나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라고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고쳐주시지 아니하셨고 그 곁에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를 세워주셨을까요? 의사였던 누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보게 해주셨지요. 그리고는 나가서 일하라고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가 약하면 약한 대로 사용하시고 강하면 강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환경에 맞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당할 힘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을 결국에는 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깨달음을 주시겠다라는 뜻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 속에는요, 아주 좋은 깨달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내게 배우라. 이 사람은요, 때로 몰라서 무지해서 이 가벼운 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겁게 지고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짐이 무거울 수도 있고 이 가벼울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할머니 등에 업힌 이 손자, 하루 종일 그 할머니는 그 손자를 업고 다녀도 조금도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몸무게가 약 한 20kg 정도가 되는데 그 할머니 등에 업힌 그 아이는 가볍게만 보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바로 내 자식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손자라서 전혀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20kg나 나가는 이 돌덩어리를 어르신에게 한번 지어보라 라고 한다면 요거도 먹습니다. 단 10분도 그 20kg나 되는 그 돌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일본 소설 가운데 이끼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끼루라는 뜻은요, 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이 병원에서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이 사람은요, 삶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일하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싫어요. 술 마시는 일도, 누구를 만나는 일도 이제 모두가 재미없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아깝지만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싫고 귀찮게 여겨집니다. 불평, 불만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이겠지요. 그냥 조용히 그 남자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요, 무작정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꽃을 파는 한 소년과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지요. 이야기하는 중에 이 사람이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나는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단다. 그러니까 이 어린 이 소년이 선뜻 대답하기를, 아저씨 아직도 6개월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다. 6개월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나 나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짤막한 이 말 한마디, 그에게는 엄청난 힘을 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가 지금까지 이 지고 있었던 그 죽음의 그 무거웠던 그 짐들이 순간적으로 가볍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짐을 지고 열심히 아등바등 저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나름대로 무거운 짐들이, 말 못할 짐들이, 고통의 그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근심과 스트레스들이 아마도 다 있을 줄 압니다. 이것만 없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 속이 내 마음이 확 뚫릴 텐데, 이 짐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먼저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맡기면 된다고, 그 짐 때문에 정작 네가 가야 할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할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라,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참 쉼과 진짜 안식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뜻이며,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겠다, 참다운 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의지하시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